카릴 지브라는 레바논 출신의 시인이고 또 철학자입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거울 속의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한밤에 꿈을 꿉니다. 침실에 있는 거울 속에서 한 사나이가 벌거벗은 채 나타나는 꿈입니다. 임금이 놀라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이 사나이는 도리어 임금에게 반문을 합니다. 너는 무엇으로 임금이 되었느냐? 사나이의 물음에 임금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임금이 된 것이겠지. 그러자 그 사나이가 말합니다. 세상에는 너보다 잘나고 너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단다. 너는 무엇으로 임금이 되었느냐? 임금이 난처했습니다. 다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현명하기 때문에 임금이 된 거겠지. 거울 속에 사나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상에는 너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아주 많단다. 너는 무엇으로 임금이 되었느냐? 당황한 임금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겨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보다 재물이 많아서 임금이 된 거겠지. 거울 속의 사나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상에는 너보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다. 너는 무엇으로 임금이 되었느냐? 그러자 더 이상의 대답을 찾지 못한 임금이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현명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임금이 되었다는 말인가? 임금은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확신이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자기 확신, 자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거울 속에 벌거벗은 사나이가 한 면류관을 들고 임금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임금의 머리 위에 씌워 주고서는 다시 거울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임금은 꿈을 깨었고,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카릴 지브란의 거울 속에 나타난 사나이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인데요. 이 작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 작품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 인간은 누구나 거짓 환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자랑하고 긍정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인간은 얼마나 헛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진 면목과 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아마 시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의 한계와 약함과 불완전함, 이것에 직면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참 인간의 모습, 참 자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신앙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출발점이 있다면 그 공통되는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약함과 불완전함과 죄인됨을 깨닫는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온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약함과 죄인됨과 불완전함을 깨닫는 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의 초기에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셨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 놓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배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질서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죠. 그 가르치시는 일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바라보던 무리들 대신에 한 인간 베드로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러고는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명령해 주시는 이 명령은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순종하기 참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첫째로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상 오늘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끌어올리기를 반복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은 고기가 안 잡혀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해 주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보기에 고기 잡는 일에는 전혀 무관하신 분이었습니다. 목수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신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 순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듣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미 실패를 경험하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끝이야.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근데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다시 정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동반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그가 잡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그 질문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 되기 전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답은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호칭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선생님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대방을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주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혹은 선생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목, 이런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권위 있는 분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이 선생님이 우리 사회 활동하면서 잘 모르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정도의 호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권위 있는 분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단어도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권위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그냥 랍비들이나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선생과 다른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시에 그는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갔고 그리고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하죠. 8절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주님께서 그 죄를 들추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베드로를 향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고 약속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사건, 그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직후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죄인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실패자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과의 만남이 살아있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심 앞에,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자기 자신을 긍정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며 불완전한 존재이고 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는 경험이 주님과의 만남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6장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사야의 소명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앞에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인 스랍마저도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스랍의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남은 날개로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도 천상의 존재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 거룩과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자신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부정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면서 너 죄된 삶을 살아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너는 아니?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본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얼마나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꿇어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 바울에게는 베드로보다 더 한 걸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데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죄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 주님 앞에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실패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젊었을 때에 그 의기양양, 살기등등, 기세당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는 흠이 없는 존재이고 나는 율법적으로 의로운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며
자신과 다른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청년, 여러분, 그 청년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의 생애의 말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진실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제가 영화를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요즘도 시간이 있으면 그 영화를 찾아서 보곤 합니다. 그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사들이 굉장히 깊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제가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윌이라고 하는 천재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보스턴의 그 교육의 도시에 그 명문 대학들이 있는 그 보스턴에서 이 청년은 그냥 공사판에서 전전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죠. 근데 이 청년은 자신 안에 천재성이 있다는 것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수학 문제를 내놓은 칠판에 정답을 적게 되고, 그러면서 이 천재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대학 교수가 이를 위해서 그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의 친구였던 쇼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에게 이 청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둘과의 그런 대화가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윌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상처가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위탁 가정에 맡겨졌지만 그 위탁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그 폭력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 학대를 받은 이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해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상처를 이 쇼온이라고 하는 교수가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동일한 어렸을 적에 학대라고 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윌이라고 하는 청년이 마음을 열 때까지 그를 기다려주죠. 그를 기다려주면서 쇼온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은 로빈 윌리엄스가 그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각자의 세계로 받아들일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 불완전한 존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누군가 내 불완전한 세계를 그 세계에 초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그와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조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온 선물과 같은 존재라고, 그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그 불완전한 세계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일깨워 주는 것이죠. 저는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인 줄을 모르면 항상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을 높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평가하고 또 공격하고 상처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폐쇄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세계에
잇대어 살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부정한 존재,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거룩과 영광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실패자, 불완전한 존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 주님은 내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를 새로운 세계로 초청해 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차원을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한 베드로를 그렇게 새로운 세계로 초청하셨고요, 베드로도 그 초청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과 베드로의 특별한 대화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따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도리어 당신의 죽음과 또 고난에 대하여 예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그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궁극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첫 출발점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욕망들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치밀어 올라올 때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자금과 불완전함과 실패를 고백하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지어다, 주 앞에서 낮출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그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네.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해.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가운데 그 깊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바라기는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크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깊은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자금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며 실패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핍박했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긍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에 대한 자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 구원의 세계를 그들은 맛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낮추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인간은 자기를 낮추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소유한 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높이려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큰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추는 일,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그 완전한 사랑 앞에서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완전한 사랑 앞에서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아래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연속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속기도회를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1시간 강대상 위에 십자가 아래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나는 실패자요, 불완전한 존재이며 자신을 긍정하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주님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